고린도후서 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는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말씀에서 설명을 했던 새 언약의 일꾼,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가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사명을 감당하지, 이 땅에서 썩어져 없어지는 물질이나 사람들의 인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 거짓 사도들과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근본적인 마음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스스로 자기 삶을 통해 추천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면 이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직분은 고린도후서 3장 말씀에 나오는 새 언약의 일꾼이나 의의 직분,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가진 자가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을 받은 자들은 2절 말씀 끝에 보시면 스스로 추천을 하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짜 이 복음의 일꾼들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사도들과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 거짓 사도들은 숨어서 부끄러운 짓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일꾼들은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나 각 사람 앞에서 스스로 이것을 증거한다, 추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시면 만약 복음이 가려진 자가 있다면 망하는 자에게 가려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음이 가려진 자가 바로 거짓 사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요, 사탄의 일꾼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 거짓 사도들의 특징을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 사탄이 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이 거짓 사도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거짓 사도가 왜 거짓 사도가 될 수밖에 없느냐?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은 곧 사탄을 말합니다. 이 사탄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말은 눈을 멀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요,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눈이 멀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망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거짓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일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음의 일꾼들은요,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신다는 것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가 되지 않고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도들, 이 복음의 일꾼들은 너희의 종이 된다, 이 교회의 종이 되어 섬기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일꾼들은요,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하도록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이 성도들에게 명령을 하고 이 성도들을 종 부리듯이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 일꾼들, 이 복음의 일꾼들은 내가 종이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이 복음의 일꾼들은 이렇게 주를 전하고 이 성도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마음은 바로 사도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뭘 비춰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꾼들이 왜 이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 될 수밖에 없는가?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빛을 비춰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다는 겁니다. 이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누구에게 비춰주셨느냐? 사도들의 마음에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마음에 이것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빛을 비추면 그것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이 사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이 빛을 비춰서 깨닫는 마음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된 사람들, 그 마음에 영광이 빛이 비친 이 사람들은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복음의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깨달아졌다면요, 나를 자랑할 수가 없고요,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이 땅에 있는 것을 사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설교로 드러나고 또 자기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것을 또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은 앞에 문맥을 볼 때 이 복음의 직분 또는 복음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이 사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그릇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 이 사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약한 자들이지만 이런 사도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직분을 이 질그릇에 담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이 바울은 이런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악의 어둠이 가득한 곳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일을 하다 보면요,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버림받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고 바울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직분을 가진 자들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때로는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죽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들은 죽을지라도 이 생명의 능력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죽음을 통해
생명의 능력, 구원의 능력,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일꾼들이 이런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시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이 복음의 일꾼들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복음의 일꾼들은 거짓 사도와는 절대로 같을 수 없고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과 죽음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또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보며 달려가는 자들이 바로 이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일꾼들은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일하고 수고하다 보면 몸도 약해지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 사람 이 육신의 모습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 이 영혼은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시 받는 환난을 가볍게 여기고 더 큰 영원한 영광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요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이런 복음의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 안타까운 것은요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와 또 주의 일꾼들이 이런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세상의 욕심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이 성도를 모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힘들게 목회를 하기도 하고 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서 마지못해 억지로 이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성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원을 이루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이 교회를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불평을 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서로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 말씀하는 것을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으시고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복음의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출 때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때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잠깐 있을 이 세상보다는 영원한 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늘 은혜의 삶, 축복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직분을 감당할 때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직분과 사명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